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맘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10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 그 가족들 잘 섬겨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분들 환영하고 축복한 다음에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우리 사역을 잘 도와주셨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을 저에게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식사를 못하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했더니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암으로 투병하고 있대요. 식단 조절 때문에 이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해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3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선교사님, 전성현이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암으로 투병하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을 지키며 사역하는 거예요. 젊은 사모님과 어린 아이와 함께. 얼마나 충격이었고 또 큰 감동이었는지 제가 그 선교사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라고 축복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숙소 주변을 걷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몰려가는지 문득 그 차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당신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30대 젊은 목사가 암에 걸렸어도 이 땅을 지키며 당신에게 예수를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달려간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1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9장부터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가 왜 저렇게 됐나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둘 다 아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이에요. 제가 세모적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끔하게 보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어떤 겁니까? 캄캄한 세상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역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참된 행복과 만족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허무 속에 살다가 죽어 심판과 멸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려고 하고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나이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다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사람을 욕설을 퍼붓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이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을 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본다고 말하니 너희는 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무지, 자기들의 어리석음, 자기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내리신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선한 목자시라는 거죠. 그것도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시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끝에도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내리신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고 주님이 정의 내려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자신의 정체성들이 있어요.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냐?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는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 하러 가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찾으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구원에 우리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16절에 말씀하셨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양들,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속에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 양들, 그 양들이 구원에 우리에 있는 양들,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주체가 주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주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9장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주체가 주님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이 구원에 우리 속에 있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맡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9장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서 혼자 일하시도록 하는 분들이 아니신가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구원하는 일이 주님만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저 구경만 하고 관심도 없고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든지 말든지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혹시 이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과거에 제가 그랬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몇 번씩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저 충청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역을 갔어요. 갔더니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면 뭐예요? 빚만 남는데. 왜냐하면 배추가 밭에서 200원에 팔리는데 시장에 오면 이게 2,000원이 돼요. 그러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남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낡은 트럭을 하나 구해서 성도들이 지은 농산물을 저 서대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납품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 직거래를 제가 해드렸어요. 4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한 4년쯤 목회를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쉬고 있는데 누가 사택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와 있어요. 알고 보니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유를 가졌죠. 나는 목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잘못 오셨다고. 여기 목사 사택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가 안 죽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막 억지로 내보내고 돌아서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4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보낸 시간이 쑥 지나가는데요.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였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평안하냐 그렇지 않느냐, 삶이 윤택하냐 윤택하지 않느냐,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눈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저에게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저 열심히 사역해서 제가 좋은 평판과 좋은 소문을 가진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더 큰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 그럴 테니까. 목회 성공, 그것이 저의 사역의 이유고 목적이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저에게 와서 사역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2번도 고민하지 않고 내려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 차량이 갤로퍼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타고 싶어 하던 집차. 얼마나 교회가 좋아졌는지 성도들이 목사님 이 차 타라고 사주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교회였는데 제가 부산에 부목사로 내려갔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산은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돼요. 10명 만나도 100명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8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선교지입니다. 중국이 복음화율이 10%가 넘는데요, 중국보다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내 자녀들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동행 플러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족 구원 꼭 해보자, 가족전도 반드시 해보자, 제가 도전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시작하셨습니까? 곡기를 끊는 기도를 시작한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밥 좀 먹어. 지금 밥 먹을 때야?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셨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혹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족의 구원을 갈망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을 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확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뭘 갖고 있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과 부동산,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을 뚫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복음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원단 사업가 루디아처럼, 또 유대 강야에서 빌리 집사님이 만났던 이디오피아 신하처럼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캐나다 집회 갔다 왔더니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작은 보험을 하나 자기가 들었는데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해야 된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가 와야 된다고 하더래요. 왔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밥맛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만일 종교를 갖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제 아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쭉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삼본인데 삼본에서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캐나다 집회 갔다가 함께 가신 선배 목사님이 그 캐나다 서지방 선교부 총무님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양복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저에게 카드를 주시면서 이 목사님, 그 선교부 총무님 양복 하나 사드리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부 총무님 목사님과 함께 양복을 사러 간 거 아닙니까? 양복 가게에 갔는데 어느 여자 직원이 있어요. 막 친절하게 소개해 주는데 동양인입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제 마음에 꼭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와, 너무너무 반갑다고.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브라질이래요. 아니, 고향이 브라질이에요? 왜 고향이 브라질이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 따라 이민 갔다가 브라질에서 태어났대요. 자기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2년 전에 그 캐나다에 이민을 왔대요. 감사하게도 영주권도 빨리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대요. 제가 물었죠. 예수는 믿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엄마의 소원이래요. 자기 엄마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분인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자기 엄마는 자기가 예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신대요.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믿겠대요. 나가겠대요. 마침 그 선교부 총무님 사역하시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로 약속하고 목사님하고 연락처 그분하고 다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정적으로 공허하고 고독하고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거보다 10배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더 10배 행복해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결정적으로 불행하고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한 해에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가 된다라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되냐? 전도가 돼?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 마음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는데 우리 팀을 잘 섬겨주신 현지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옴빌린이라는 전도사님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 DJ였대요. 어쩐지 생긴 게 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미남인지 키도 훤칠하고 우리 김지훈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막 내노라 하는 DJ, 나이트클럽 DJ, 요즘 나이트클럽이라 그러지 않죠. 클럽 DJ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아픈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별별 의사 다 찾아다니고 별별 병원 다 찾아다니고 명의, 약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1년 이상 누워있게 됐는데
어느 한 예수 믿는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 집에 가서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청산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외곽에 있는 나완자촌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지?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끝내시지 아니하시지? 여러분,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표대, 목표죠. 목표. 그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 목표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유명해지는 겁니까?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지평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란듯이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 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마지막 날에 그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나완자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권혁수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다가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이규화라는 선교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공학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삼성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일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사표 내고 감리교신학대학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청년 때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소원이 생각이 나서 모든 잘 나가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갑자기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떠난 거예요. 이분이 그 나완자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다 저희가 격리되고 또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완자촌에 있는 애들은 학교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면 교과서 사야 되죠. 또 뭐 우리처럼 교과서를 주는 게 아니니까 교과서도 다 사야 되고 준비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 가르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우러 오지 못하는 겁니다.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공학도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깔아주지 않는, 통신사에도 그 지역에 깔아주지 않는 와이파이를 자기가 기계를 만들어 가서 깔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막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수막염인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온 지 5년 만이었고
47살 곧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을 따라서 불꽃처럼 자기 인생을 불태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남환자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현지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고 외국인은 당장 추방이 돼요. 그런데 이 남환자촌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섬김,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삶이 다 다릅니다. 따르는 것이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계신데 그 주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찬양 제가 불러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이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이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